번째 일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몇 년 전에요. 10월 마지막 날에 눈이 왔었어요. 이 동네. 눈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죠. 덕분에 온통 전기가 다 끊어졌어요. 뉴잉글랜드 지역이 전부 다 새카매졌었습니다. 커네티컷 물론 예외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요. 기억나실 거예요. 버넌 지역의 전기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버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홀링크 맨스필드 피나는 거 한 일주일 같이 어울려 살고 그랬었고, 그 다음엔가 그 다음에는 여기 맨스필드 홀링크가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는 여기 홀링크 살던 사람들이 또 버넌으로 피난 가서 살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그런 일은 좀 없어야 될 텐데, 제가 사는 그 동네는 그때에 9일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었어요. 9일 동안 전기 안 들어왔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전기로 하잖아요. 뭐 스토브고 뭐든 다 전기로 하니까, 히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물 퍼올리는 것도 전기고, 참 막막하더라고요. 결국 그 뭡니까, 이 브루스타 가스 그걸 빌려다가 그걸로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지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쩌겠습니까? 닥치면 어쩔 수 없죠. 견디는 수밖에. 그런 정도의 일은 아니더라도요, 날이 추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뭐 어떡할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뭐 해를 끌어당길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는데, 물론 할 수 없고 능력이 안 되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쁘고 아름답게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사람이 이게 묘한 동물인지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걸 못 참아서 꼭 뭔가 일을 저지릅니다. 아이들 불장난하는 게 그렇잖아요. 성냥 키는 이러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한단 말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것이 말 타면 병마 잡히고 싶은 거다, 이런 이야기. 한국 근현대사를 보시면은요, 흔히 말하는 독재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고, 전두환이 그랬고, 물론 이명박까지도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단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걸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어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 현대 한국 역사 속에서,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당시에 그들이 저질러 놓은 그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에이 목사님, 요즘은요 교수가 갑이 아니라 학생들이 갑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갑의 자리에 있거나 또는 있을 수 있거나 또는 있게 될 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 맙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해야 하는 일과 해서 안 되는 일을 잘 구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그리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10월의 첫 번째 일요일, 매번 9월의 몇 번째 일요일 그러다가 드디어 10월의 첫 번째 일요일이 됐습니다. 2달 남았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도 2달이나 남았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갑니다. 잘 아시는 대로요, 이 사람은 이집트 왕 바로의 통치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권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성서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물에 뛰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집트 공주가 건져서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중에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이거 발각나면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을 쳤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짚어 보시면은요, 당시에 파라오 왕 이집트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왕권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몇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권력의 핵심에 있었는데 뭐 그깟쯤이야 뭐 하나 죽었어? 이거 내가 죽였어? 이러면 끝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당시에 피라밋을 지었잖아요. 이 모세의 이야기와 이 피라밋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데 학자들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매일 평균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인부들이 피라밋을 짓는데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피라밋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 물론 공동묘지에 묻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진 사람들의 유골이 수없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에 모세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이 모세는 그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칠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요, 왜 도망을 쳐야만 했을까? 이집트 권력 분쟁에 있어서, 권력 다툼에 있어서 밀려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지금 내가 다시 왕 앞에 나가는, 그 파라오 앞에 나가는 그 행위는 이집트 왕인 파라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권력 분쟁에서 밀려서 도망갔던 정적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지금 다시 떡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파라오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저거 죽여! 바로 외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파라오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야훼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 백성을 구하고 뭐 하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해서요, 나는 뭐 어째서요, 그리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마침내 성서는, 물론 야훼는 모세에게 약속도 해요.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고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것이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집트 왕의 마음을 아주 못되게 만들어서 그가 결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 말을 듣고서도 마침내 모세는요, 출애굽기 7장 6절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쓰여져 있어요. 모세는 야훼가 명령한 대로 했다 하고 담담하네. 하지만 여러분 그 행간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모세에게 있었을까 하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나오기 있습니다. 결혼도 했잖아요. 자식들도 있잖아요. 먹고 살만한 충분한 재력도 있잖아요. 또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후억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사자굴로,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사자의 그 입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모세.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가기 싫어. 나 거기 가기 싫어. 난 정말 거기 가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돌아가기 싫었던 것. 하지만 가야 한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지지리 말도 안 듣고 늘 불평하고 거역하고 대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 길을 걸었던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히 지혜의 왕 솔로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소위 말하는 불륜관계. 하지만 결국 다윗은 자기의 수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만한 자리들이 여럿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밧세바의 끊임없는 회유와 유혹과 간청 이래서 마침내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줍니다. 솔로몬은 사실 왕권을 물려받을 만한 그 서열은 아니었어요. 영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 밑에 어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올라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내가 이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거든 얘는 정적인 다 죽여라. 그리고 살생부를 다 주고 다윗은 죽어버립니다. 솔로몬은 부왕인 다윗으로부터 그 살생부를 딱 받아가지고 그 명령에 처절하게 정적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아주 확고부동한 자리에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의 왕권을 꽉 쥔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열왕기 상권 3장 1절에 딱 나옵니다. 열왕기 상권 2장 끝까지 다 죽였다 하고 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니,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어떤 상징입니까? 모세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야 40년 내내 다니면서 잔소리를 했는데 그 잔소리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하는 그들로부터 이집트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도 이 새 땅에 못 들어가. 그건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집트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는 돌아갈 땅이 아니에요. 이집트는 생각해도 안 되는 곳이라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요, 왕권을 딱 쥐자마자 바로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집트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 버린 그 순간 이미 솔로몬은 야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결국 그 후에 뭐 성전을 지었네, 뭐 지혜가 충만했네, 무슨 재판을 했네,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났네 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은요, 열왕기 상권 1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났으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했다. 앞서 저는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돌아가야 할 곳과 돌아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과 돌아가기 싫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곳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모세는요, 돌아가기 싫지만 가야 할 곳, 그곳을 죽음을 무릅쓰고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돌아가지 말아야 할 이집트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살리고자 돌아갔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은요, 전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헌법이 쭉 나오게 앞에 이렇게 전문을 딱 가지고 있어요.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은요, 임시 헌법으로 1919년 3.1 만세혁명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4월 11일에 선포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임시 헌법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국호는, 이 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은 이미 건국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돼요. 정부 수립을 하면서 재헌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헌법 전문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72년에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그 유신헌법의 전문에는 이렇게 써요. 대한민국은 3.1운동에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수많은 시민 항쟁 의식을 계승하고 라고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건립과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는 싹 빼버립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걸리니까. 하지만 그 후에 전두환은요, 1979년에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고 헌법 전문을 바꾸면서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민주화 정신 다 빼버립니다. 그 후에 마침내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서 사실 뭐 노태우는 별 생각이 없었을 테고 당시에 김준엽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이렇게 씁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3.1운동, 임시정부, 그리고 4.19의 민주이념까지. 왜 갑자기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쭉 늘어놓느냐? 뭐 이미 추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말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박근혜 정권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우기고 나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8일 날 뭔가 발표를 한다고. 그리고 그 국정화 한국사의 내용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한다는 겁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하고 일제에 항거한 고귀한 독립운동사들은 슬그머니 빼버리거나 아니면 축소해버리고. 그래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왜 뺐냐 그랬더니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니까 뭐 이랬다는 거예요. 이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인 겁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인 거예요. 헌법 전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것. 심지어는 초대 이승만조차도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모두 부정해버리는 이런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더하여서 민족에 대한 반역, 친일 역사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숭고한 민주 역사까지도 싹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반민족 친일 행위를 그땐 다 그랬어. 안 한 사람 누구 있어? 라고 정당화해버리고 군사반란과 독재 행위라고 하는 것을 다 먹고 살자고 그랬던 건데 뭐 경제성장했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미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그자들의 뿌리가 바로 이 반민족 친일 행위와 독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는 돼요. 그러니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감추거나 왜곡함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다. 이해는 됩니다. 권력을 쥐었으니 이 마약과 같은 권력을 쥐었으니 놓고 싶지 않겠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인류 역사상 권력의 힘으로 역사를 지우려 했던 수많은 시도들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시도했던 그 역사까지도 후대에는 또 다른 그들의 치욕적인 역사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다만 박근혜 정권만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친일 독재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 싶어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 겁니다. 또한 가기 싫다 하더라도 내가 그쪽으로 가면 나의 치욕스러운 과거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민족 해방과 독립의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사로 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돌아가기 싫었지만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로 갔습니다. 솔로몬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기 싫지만 가야 하기 때문에 돌아갔던 모세는 그 결과로 노예로부터의 해방과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내 이익을 위해서 갔던 솔로몬은 그 결과로 결국 나라를 두 동강이 내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어디선가 들은 우스갯소리인데요. 5학년 형이 3학년 동생을 앉혀놓고 그러더랍니다. 야, 내가 네 나이만 되면 좋겠어.
시간은 결코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돌아가고 싶은 곳 또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가고 싶어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만을 위한 곳인가? 아니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곳인가?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간 것은 결코 자신의 부와 명예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다시 말해 내가 왕 노릇 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디로 돌아가시든지 또는 돌아가지 않으시든지 한 걸음 멈추어서서 오늘 내 결정을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top, think, observe, and plan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 어디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강의실로 돌아가는 거 아주 몸들이 들리십니까? 연구실로 돌아가는 거, 1년 지나고 다시 학교로 가는 거 싫으십니까?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하면 가지 맙시다. 하지만 가야 할 곳이라고 하면 갑시다. 여러분들께서 해야 하는 일이 있듯이 가야 하는 곳, 돌아가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가야 하는 곳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해야 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가야 하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